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10절에서 10절하고 14절만 합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곧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으로 계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우리를 깨닫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게 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영적인 것을 모른다. 그러면 육만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무엇을 매일 누려야 되냐? 여러분들은 분명히 신분적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신분적 축복을 매일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소속이 뭡니까? 소속. 하나님 자녀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속 자체가 하늘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속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성령이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죠. 그래서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가 뭔지 아세요? 깨닫는 지혜입니다. 이게 깨닫지 못하면 이게 진짜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것을 모르면은 아무리 얘기도 몰라. 아무리 똑똑해도 영적인 것을 말하면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동문서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게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해석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는 창조론을 믿지만은 사실은 지금 세상에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진화론은 이제 절대로 여러분들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 여기 보면은 이 우리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포가 있잖아요. 이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모든 조직을 다 만들어 놨죠. 근데 이 세포 하나에 그 모든 것을 다 조직을 이렇게 이제 만약에 기록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책을 쌓아놓으면 아마 10층 이상 더 된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유전자 중에 뭔가 하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창조할 때 엄청난 축복을 창조하셨고, 영적인 것도 엄청난 비밀이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내 속에 오십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그거 깨닫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분적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여러분들 아십시오. 이거 임마누엘이란 말을 여러분 아시죠?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를 누구든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신분이 바뀐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보좌, 이 축복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절대 실패하지 말고 누려야 된다.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완전히 여러분들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요, 우리는 산자가 돼버린 거예요. 누가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뭘로? 그 피로 모든 죄를 다 백지로 씻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안 받잖아. 여러분들 그 축복을 누리시게 해야 됩니다. 누리셔야 돼요. 그래 신분적 축복을 누리시라. 이걸 누리는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똑같아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시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육신 하도록 만드셨죠. 그리고 피 흘리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 이게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 별소리 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내 주먹 믿으라는 둥, 나는 내 의지만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뭐 그런 것들 안 믿습니다. 뭐 하나님, 예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해 못하면 구원을 왜 받아야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면 도대체 내가 뭐가 변했는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걸 이해하면서 정말로 내가 이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이 잘못된 구원관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말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요, 이게 확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불신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거의 다가 이 종교를 가지면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종교만 가지면은, 종교 가지고 있으면 다 구원받나? 이렇게 생각된다면, 이게 맞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안 와도 돼요. 그냥 집에서 자기만의 어떤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빌고 거기다가 기도하면 돼. 그리고 그 예배 드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상자 그런 거 하나 놓고 사진 하나 걸어놓고 그 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하면 돼. 그런다면 말이죠. 근데 절대로 성경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를 가진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해봤자 결국은 거기는 하나님도 없고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도 안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거 가지고 구원을 내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종교는 사람이 힘으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거죠. 목적은 선이자 선. 착하게 살아라.
그런 거예요, 목적이. 근데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그 해적선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이 해적선에 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이 해적 두목에 절대로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해적선에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 사람은 해적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그냥 너무너무 그 해적 선장한테 잘하고 밥도 잘해주고 그리고 그 선장한테 잘 대접하고 그런들 그게 다 뭐예요? 해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아무리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거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착할 수도 있어요. 맞죠? 더 착할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이 더 마음적으로 우리보다 더 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들 스님들이 아무리 선하게 사람을 대하고 착하게 대하고 사람들을 아무리 기쁘게 대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참선을 잘하고 너무너무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다 한들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은 악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해적선에서 빠져나와서 나는 해적 안 해. 이제 절대 안 할 거야. 하고 이 사람 뛰쳐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바로 이 죄에서 빠져나와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신 분은 사람이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 해봤자 그건 소용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사람 보면은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잖아요. 막 남 도와주고 그런 일이 막 몸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냐? 구원의 그 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해적선 안에 있는 사람은 해적질밖에 더 합니까? 그러니까 해적이요. 영원토록.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등록해 놓으면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데요. 그럼 나도 구원받았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구원은요, 다수적인 것도 있지만은 절대 개인적입니다. 내 부모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나도 구원받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물론 주 예수,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도 바울도 얘기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가지고서 부모가 예수 믿으면 자녀도 예수 믿게 된다. 그거는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그 부모가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자동적으로 마음속에 이렇게 믿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구원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을 건져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부모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잘 봐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잘 보세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등록해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2장 이 말씀대로 하면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어떤 귀신이 있는데 그 집에서 나왔어요. 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 귀신이 두루 다니면서 쉴 만한 곳,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두루 다니다가 다시 그 집에 와서 보니까 수리되고 청소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종교는 자기 속을 비운단 말이에요. 자꾸 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네가 속을 비우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빈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더 큰 고난에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당을 다니면 구원 못 받아요. 교회를 다녀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인데 거기를 다녀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심이 특심이다. 물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당을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잖아요.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열심 막 한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에게 아냐면 저는 증인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로 교회당이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딱 생기더니 그 사람은 한순간에 그냥 돌아서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금도 안 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요. 분명히 거기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란 뭐예요? 신앙생활은 믿을 신자라뇨. 우러러 앙망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열심히 보세요. 완전히 여러분 불공 들인 사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대연사라고 저쪽에 있어요. 안강에. 거기 가서 내가 이제 가봤지. 절이 이렇게 보이길래. 가서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요. 108배를 하는데 그날 그때가 여름이었거든. 얼마나 덥습니까? 온몸이 막 땀이 막 무슨 얼굴에서 막 떨어지더라고. 그런데도 그 108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이야, 저렇게 열심히 하고 지옥 가는구나. 어떤 사람은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주영 씨 정말 신념 강합니다. 이 사람은요 신념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몸이 아팠는데 너무너무 이게 어떤 열정이 있다 보니까 자기 몸에 병 있는 것도 모르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너무 신념이 강하니까. 근데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냐? 아닙니다. 철학 그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스스로 다 무너져요. 나중에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을 누리며 승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하세요? 진짜 승리해야 돼요. 또는 경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막 성경을 진짜 막 생명처럼 막 외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백독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백독을 했어, 이제.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백독을 했는데 예수님 믿어졌다. 그럼 구원받은 거야. 근데 성경을 백독하고 필사를 100번 했다 쳐요. 근데 속에서는 안 믿어져. 예수님은 안 믿어진다.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라는 거지 그 말씀을 갖다가 무슨 연구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 물론 필사하면 좋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알면서 그 필사를 하면 그게 진짜 축복인데 그게 아니고 필사를 위한 필사를 계속하면 그건 안 됩니다. 성경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그거 믿으면 되는 거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필사를 열심히 하고 상을 타도 이게 너무 잘해가지고 상을 줄지라도 그 사람은 하늘에서는 상이 없어. 무슨 상? 구원의 상. 하나님 자녀의 멸류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믿어야지.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쌘 어떤 것보다 에리아의 혼, 영, 골수 다 쪼갠다.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라 다 내기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종교인들은 계속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뭔가 모르게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지만은 절대 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가 최고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요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지 상태. 자 구원받은 상태.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요. 그럼 구원받은 상태가 뭐냐 이거지. 반드시 내적, 영적이죠. 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적으로 완전히 내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바뀌었어요. 분명히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실수하는 게 있어요.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 이제 과거부터 이제 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라. 근데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떠났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이 떠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변화시켜서 우리를 끝까지 성화를 시킵니다. 성령께서. 그래야지 어디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내적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구원받은 상태는 성도님과 나의 속에 성령께서 내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변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과거의 주인은 나일 수도 있고 마귀가 있을 수도 있고 사탄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사탄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거 하잖아요. 우상숭배, 제사, 구점, 이미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좀 이상해 보이는 거죠. 이제 우상숭배하고 그러면.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 보면 탑 쌓아놓고 거기다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 바다에는 용왕신, 또 하늘에는 태양신, 또 저 산에는 산신령. 그리고 오만 때만 신들을 자기들이 다 만들어내서 산신령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용왕신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인어라는 게 없습니다. 인어. 그거 전부 다 그 이상한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곤신 있잖아요. 다곤신. 여러분 다곤신 알아요? 이 다곤신이 뭐냐면은 그 블레셋의 신전에 있던 그 다곤신. 그걸 섬겼던 블레셋이 섬겼던 신이에요. 근데 그 블레셋 얘네들이 누구냐면 해양 민족이거든. 그 어떤 섬에서 이렇게 왔어,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하고 사람을 갖다가 플러스 시켜가지고 반절은 물고기, 몸은 위에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뭡니까? 인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곤신. 그게 저거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거. 사람들이 다 만든 이게 가짜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섬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 그래서 생명. 그렇습니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은 이 생명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물은 뭡니까? 물이 뭐예요? 말씀. 물은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물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치유도 들어가지만은
그리고 성령은 성령이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거듭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께서 보혜사 우리를 영원히 우리 속에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속아서 문제예요. 우리는 인간의 연약한 것 때문에 이제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속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왜? 속지 않으려고. 그러면 성령 내주를 깨달으면 어때요? 성령 내주. 자, 성령 내주를 깨달으면은 그 성령께서 구원의 도리를 이루시고 율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 또 4절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율법들을 바로 성령께서 다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도리를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4절 오늘 보면은 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11절에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는 받았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절대 받지 않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맞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일은 절대로 육으로 판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 망가졌잖아요. 뭔가 이게 영적으로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맞죠? 뭐 지금도 이제 회복되고 있는데 과거를 보나 지금이나 봐도 우리가 뭔가 이게 망가져 있는데 성령께서 고쳐가지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계속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하고 뭔가 이게 실수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회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 말고 우리는 뭐 합니까? 뭐 하면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도우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잖아. 그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그 못난 인생을 참 우리 성령께서 이렇게 고쳐가지고 올바르게 쓰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안해야 돼. 평안하지 않고 마음에 그 늘 뭐 불안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황증이잖아요. 김창욱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알죠? 옥입니까? 욱입니까? 있잖아요. 그 강연하시는 분. 처음에 나는 그분의 눈을 다 쳐다보는데 이분이 웃고 있어. 웃고 있는데 너무너무 눈이 슬퍼 보이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이분이 공황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뭐 이분은 막 그런 문제도 많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또 뭐 치매인가 뭔가 이렇게 와가지고 좀 그렇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그 사람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평안하지 않으면 안 돼요.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8장 26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잘못된 기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기도를 바꾸셔서 우리 기도를 듣기도 하시고 역사도 하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합력과의 선을 이룹니다. 합력. 로마서 8장 28절. 합력과의 선을 이루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 상태에 들어가는가? 자, 상태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 안에 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내가 예수 안에 어떻게 거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과 그 성령의 축복 속에 또 이 보좌의 축복 속에 내가 있음을 믿고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게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 그러니까 거듭나야 천국에 가는 거고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그 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에 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 이 방법은 뭐 여러 가지인 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게 완전히 내 자신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장대 높이 달린 게 놋뱀이잖아요. 그걸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뱀에게 물려가지고 완전히 그 독에 의해서 다 죽어갔거든. 근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다 살았어요. 물렸는데도 다 살아버린 본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다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생명 가진 자가 변한 것 네 가지가 있어. 자, 뭐가 변했냐? 첫째는 영적 호적이 변해요. 영적 호적. 영적으로 호적이 변해버렸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분이 변했어. 신분. 우리 신분 자체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완전히 우리는 육신적으로 종로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6장 22절에 이제 육신적으로 종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이제 종로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신분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리고 영육 삶의 상태가 변했어요. 영육 삶. 이 삶이 이제 완전히 변한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절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에베소 2장 5절에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우리 속에 생명이 있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영과 이 육의 삶의 상태들이 다 변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합니까? 세상 노래를 듣는 것보다 찬송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게 더 기쁘죠. 바뀐 겁니다, 완전히. 그리고 나의 삶의 인도됨이 바뀌어서 삶의 인도. 이게 바뀐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과거에는 따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나를 끌고 다니면서 막 저주 속에 빠뜨리고. 근데 이제는 갈라디아 5장 18절에 완전히 우리 자신들이 변해버린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인도가 과거에는 이게 뭐 마귀, 사단, 세상 것 그쪽으로 막 따라갔어. 그것이 좋아서 갔죠. 그러나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처럼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바뀌었죠. 자, 18절에 내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과거에는 이 마귀가 나를 인도했지만은 이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 가진 자를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하실까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성화시킵니다. 끝까지. 이게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성화시키고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계속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저도 치유받아야 되고 다 치유받아야 돼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나는 올바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왜 그러냐면은 육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 올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설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키지 못한다. 누가 멸망시키겠습니까? 사단? 아닙니다. 못합니다.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사단이 이제 시험을 할지 몰라도 생명은 걷어가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이게 우리는 절대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적신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됩니다. 끊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저주할 수 있지 누구도 저주할 수 없어요. 누구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누가 뭐 저주를 해도 여러분들 절대 저주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막 사람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나쁜 말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누가 그랬다고 쳐요? 여러분들 계속 뭐 나쁜 말하고 막 음해하고 그래가지고 막 했던 사람이 있다 이게요. 그 사람 망합니다. 그 사람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속의 주인이 성령이십니다. 그럼 막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이걸 아시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축복인지 모르십니까?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치유. 참 요즘에 마약 많이 합니다. 마약. 여기 계신 분들은 마약 하시는 분 없겠죠. 그리고 각종 약물. 이런 것들을 지금 막 저번에는 막 청소년들이 막 가스 마시고 막 그랬잖아요. 저도 애들 이제 안산 쪽에서 전도하는데 걔네들끼리 모여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끼리 막 자고 그러거든. 그럼 거기 가보면요. 막 담배 그거는 기본이고 막 가스 있잖아요. 가스. 그 가스 통들이 막 널려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막 해롱 해가지고 참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치유될 게 영적 치유.
자, 영적 치유가 뭡니까? 영적 치유란 것은 이 사단이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뜯어내 버려야 돼.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완전히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해야 돼요. 성령 세례. 이게 영적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 내 속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육신 치유. 육신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의 피, 혈관, 이런 타고 이제 사실상 이 약물들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그 육체가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창조하실 때, 진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바로 우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간. 진짜 과학자들이 실제로 그 인간을 연구해 보면은 인간 진짜 신묘망측해요. 이게 이제,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인간을 갖다가 무슨 진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적인 그 계획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어떤 조직에 의해서 우리 자신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조직들 속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본래가 돼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사단이 이제 그게 침해해가지고 이제 인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병들게 만든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은 이 사단이 붙잡고 놀이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저주받는 이유가 그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변했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실수한다고 해서 안 변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영적으로는 이미 변했어요.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체질적으로만 이제 바뀌어 나가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우리를 치유하시고 성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자신을 인정하시면 돼. 아, 내가 이 정도구나. 그걸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인정하면 돼. 인정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딱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치유된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아시고 우리의 정말 힘없는 것도 아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인생인지 다 아신 하나님. 그래도 저희들을 은혜로 구원하셔서 저희들을 성화시켜 나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바꿔 나가시는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모든 삶에서 내 자신이 바뀐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